오늘은 이 요시야 왕 때 유월절 예배가 회복된 내용을 기록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 왕 때의 유월절 예배가 회복되었다 하는 것을 알고, 회복된 유월절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음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방법을 따라 예배자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 유다에 특별히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몇 안 되는 좋은 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왕위에 있은 지 오늘 말씀에 18년이 되던 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유월절 예배를 회복시킨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초태생이 다 죽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은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초태생이 죽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는 것을 기리는 절기가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애굽의 바로 왕의 첫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한 역사니까 더 이상 버틸래야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나가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해방을 얻게 된 겁니다. 그것을 기리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때도 유월절 사실은 잘 못 지켰습니다. 여호수아 때도 유월절을 잘 못 지켰어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유월절 지켰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이후로 그랬는데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는 유월절을 지키라 하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안 지켰어요. 이 왕정 시대는 더더구나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도 잘 못 지켰습니다. 월삭 예배도 제대로 안 지켰어요. 우상 숭배하느라고. 그러니까 무슨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절기를 지키지 못하고 있었는데 요시야가 왕이 되면서, 이 왕은 요시야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신앙 개혁을 일으켜서 여호와 신앙을 회복시키고 드디어 유월절 예배까지 회복을 시키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월삭 예배를 회복시켰는데 우리는 꽤 오래됐죠. 우리 교단도 월삭 예배를 이제는 교단 전체가 교단에서 각 교회에 월삭 예배를 드리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단들도 월삭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예배를 폐하는 시대인데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되고 부흥이 되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월절도 절기지만 월삭도 절기요. 안식일도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주일도 여러분 절기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을 기리는 부활절만 절기가 아니고 매 주일이 예수님 부활을 기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이 절기를 회복시켜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시야가 왕이 된 배경은 참 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였어요. 히스기야 왕이 죽었습니다. 그 히스기야는 이 선한 왕으로, 좋은 왕으로 분류는 되는데 사실 좀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히스기야가 죽고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는데 이 므낫세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하고는 완전히 딴 길로 가게 되는데 우상 숭배하는 일에 솔선수범 앞장서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는데 이 아몬은 히스기야의 길을, 할아버지 히스기야의 길을 걷지 않고 아버지 므낫세의 길을 걷습니다. 악한 길을 걸어간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길. 그러니까 므낫세 왕 때도 이미 신하들이 다 지쳐 있는데 그 아들 아몬조차도 또 우상 숭배하고 악한 길을 걸어가니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2년차 되던 때에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아몬을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왕이 없어졌죠. 그리고는 그들이 그 아몬이 남겨놓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요시야였습니다. 그때 나이가 8살이었습니다. 8살 된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8살 때 왕이 됐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뭐 이렇게 당시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면은 나라가 참으로 어수선하고 뭐 어둡고 침울하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셔서 유다 왕국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8살의 왕이 된 요시야가 16살이 되던 해에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종교개혁을 실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게 되고 그 말씀을 읽게 되고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우상을 척결하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새롭게 단장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18년, 8살에 왕이 되었으니 왕이 된 지 18년이 지났으니 몇 살이 됐습니까? 26살, 6월절 예배를 회복을 시키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6월절 예배를 회복시켜가지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6월절 예배를 드리도록 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했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자 이제 여러분 6월절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세요 한다고 드립니까? 그 드린다 하더라도 백성들이 마음은 뭐 폭력에 의해서 드리게 되면 강압에 의해서 드리게 되면 몸은 뭐 드린다고 와 있지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죠. 그런 예배는.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했다 하는 말은 여러분 당시에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 이미 우상 숭배한 역사가 오래 내려왔습니다.
히스기야 왕 이후로 므낫세, 아몬 쭉 우상 숭배 역사가 이어져 왔어요. 오랫동안 우상 숭배 역사가 쭉 이어졌는데,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면 우상 숭배는 우상들의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 세력들과 결탁한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먹고 사는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의 엄청난 저항을 받게 돼 있어요. 그거 다 없앤다고 그러면, 하루아침에 그거 다 없애버리면 제사장 다 모가지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와 결탁되어 있는 권세자들 다 모가지 날아가는 거예요. 모가지만 날아갑니까? 그 집안 모든 재산들 몰수시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엄청난 저항이 있고 반대가 있고 방해가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종교개혁을 단행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왕궁에도 수많은 신하들, 기득권 세력들이 우상 숭배자들과 결탁해가지고 이권을 채우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의 반대를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요시야가 그 일을 수행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요시야 왕의 그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아무리 어렵고 열악한 환경이고 장애가 많고 방해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도록 열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모든 것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많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요시야가 그렇게 종교 개혁을 하고 유월절 예배를 회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밝히고 있습니다만은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뭐든지 하면 자기가 앞장서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면 요시야가 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몇 마리라고 그랬어요? 3만 마리. 그만 드린 게 아니고 또 뭘 드렸습니까? 수소 3,000마리. 이걸 유월절 제물로 내놓았다. 참, 여러분, 소 한 마리 얼마나 돼요? 김건실 권사님, 소 한 마리 얼마예요? 나도 잘 몰라요. 소 한 마리 팔면은 옛날 학교 등록금을 냈으니 대학교 등록금을, 요즘 많이 비싸, 뭐 왕만 비싸져도 뭐 그거 비슷하게 보면 되지 않겠어? 학교 등록금 한 400만 원? 500만 원? 그 좋은 학교인가 보네. 하여튼 그렇게 돼요. 그러면은 3,000마리 얼마입니까? 요즘 돈으로 따지면 이성 권사님이 얼마예요? 500만 원 곱하기 3,000마리. 저도 계산 안 해봤는데 갑자기 계산을 하려니까 힘들어요. 하여튼 대단하죠? 양과 염소 3만 마리, 숫소 3,000마리. 말이 그렇지. 여러분, 그건 엄청난 수인 겁니다. 한번 모아보세요. 아마 양, 그리고 소, 그걸 다 모으면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이 일대가 그냥 다 양떼 소떼로 그냥 바글바글 할 거예요. 그거를 말이죠, 요시야 왕이 자기 개인 소유물로 내놓은 거예요. 만일 여러분 백성들의 소를 차출내 나와가지고 야 유월절 예배 드려야 되니까 소 내놔 양 내놔 이렇게 해가지고 유월절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보세요. 백성들이 따라올 것 같습니까? 안 따라오죠. 그거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솔선수범해서 내놨다. 물론 요시야 왕이 솔선수범해서 엄청난 자기 소유를 내놓은 것은 당시에 유월절 제사를 드린다 하니 생소하잖아요.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몰라. 혹 아는 사람들이 있어도 자기 소유 양을 내놓으려니까 선뜻 마음이 내키잖아요. 소를 내놓으려니까 아이고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우물쭈물 눈치나 보면서 미적미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소유를 왕창 내놓는다. 이렇게 다 내놓고 유월절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왕이 직접 솔선수범해서 엄청난 재물을 내놓으니까 그제서야 8절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다. 하나님 전에서 섬기고 수종드는 hil기야, 스가랴, 여히엘 제사장들도 그들도 소유를 제물로 내놓았어. 그러니까 9절에 있는 보면은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도 양 5,000마리,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제물로 내놓았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풍성한 가운데 본격적으로 유월절 예배가 진행이 되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 11절부터 기록된 내용을 보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자, 우리 다 같이 11절부터 읽는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11절부터 시작.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번제물을 옮겨 쏙쏙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야, 여러분 유월절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막 준비를 하는데 말이죠, 이 대단한 거예요. 양 잡고 염소 잡고 소 잡고 피를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삶고 굽고 그리고 나눠주고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한두 마리도 아니에요. 지금 이게 양과 염소, 수소 적어도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되는 거예요? 3,800마리나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잡아가지고 드리는데, 야, 이거 뭐 대단한 모습이죠. 그 모든 것들을 신속하게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제사장 백성들이 다 같이 성전에 모여서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키는데 규례대로 말씀대로 7일 동안 지켰다. 온 백성들의 마음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모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엄청난 찬송의 소리, 즐겁게 웃는 소리, 풍성한 나눔과 교제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렇게 행복해하고 기뻐하는데 요시야 왕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모두가 기뻐하고 행복해졌습니다. 유월절 예배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로 인하여 이렇게 행복하고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풍성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예배 때마다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배 때마다 이렇게 가슴 뛰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려면 우선 6월절 제사를 위해서 요시야가 제사장들을 위해서 스스로 성결하게 해라. 깨끗하게 해라. 6월절 스스로 성결하게, 6절 말씀 스스로 성결하게 해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모세를 통해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하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라. 7절에 요시야가 솔선수범에 엄청난 제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드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8절에 방백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도 기쁘고 행복하고 풍성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6월절 예배를 드리니까 회복된 6월절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왕도 왕이지만 모든 백성이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울 수가 없었어요. 나라가 평안해지고 융성해졌습니다. 실제로 요시야 왕 때 대단한 국력이 성장을 했습니다. 왕도 형통해졌어요. 강력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요시야 왕은 참으로 복 있는 왕이 되었습니다. 비록 요시야 왕이 애굽의 느고 왕과 맞서서 싸우다가 50살이 묵돼서 전사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는 참으로 복 있는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요시야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6월절 절기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지켰다고 그랬어요.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자였습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장수하고 오래 살고 돈이 많고 건강하고 하는 일이 형통해지고 그러면 행복하고 복 많이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복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죠.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좀 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물질적인 걸 가지고 복이라고만 하진 않아요. 그것도 그거지만 돈 없이 가난하고 장수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해서 약하고 형통하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 장애, 시련, 반대에 부딪혀서 힘들게 살고 환난과 핍박을 받고 고난도 받지만 악한 자, 교만한 자, 그러한 자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살 수 있다면 복 있는 사람이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기뻐하면서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시편 1편에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요시야 왕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요시야 왕이 장수하는 인생을 살지는 못하였지만 그는 참으로 위대한 신앙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요시야의 그 믿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로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오늘 이 시대에도 훌륭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 삽시다. 정직하고 성결한 성도가 되자. 말씀 따라 사는 성도가 되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자. 아멘.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요. 자, 이제 우리 찬송가